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인 링컨은 지인으로부터 한 사람을 추천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재주가 비상한 사람이니까 한번 써보시게나 하고 사람을 추천을 받았는데요. 링컨은 그냥 그 사람을 돌려보냈습니다. 추천을 했는데 왜 사람을 써보지 않고 돌려보내나 하고 친구가 질문을 하니까 그 친구에게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을 텐데요. 사람은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에 진실성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거죠. 사람은 부모가 준 얼굴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나지만 그 이후에 40년 동안은 자신이 살아온 삶의 내용에 따라서 얼굴이 새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말이 그 속에는 있습니다. 얼굴과 관련해서 여러분, 우리말에 얼굴이라는 단어에는 대단히 의미심장한 뜻이 있습니다. 한자가 아니거든요. 순 우리말이에요. 얼굴. 얼굴의 얼은요, 영혼 혹은 마음을 뜻합니다. 그리고 굴이라는 것은요, 구멍이라는 뜻인데 통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얼굴이란 영혼이 드나드는 통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신줄을 놓거나 정신줄을 놓거나 한 사람에게는 얼이 빠졌다, 또 혼이 나갔다, 그렇게 말을 하죠. 얼 빠진 놈,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혼이 빠져가지고 정신을 못 차린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얼씨구라는 말은 혼이 좋아한다, 대단히 기뻐한다 라는 뜻이고요. 얼싸안다라는 말은 너무너무 반가워서 혼을 이렇게 쌓아안을 정도다, 그래서 얼싸안다, 이런 말입니다. 말뜻이 굉장히 흥미롭죠. 이처럼 말에는 다 뜻이 담겨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새로 듣는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가 익숙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그 말뜻을 알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인데요.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의 뜻, 우리가 아는 듯 하지만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에 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의 뜻은요, 당신이 너무너무 존귀하다라는 말뜻이 여기에는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금주부터 창세기 본문을 가지고 새벽 기도를 계속 연속해서 묵상을 해가고 있는 중에 있는데요. 6일 동안의 창조의 역사는 가만히 보면 모든 창조가 인간을 향해,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그 창조의 순서를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이것은 다 바탕, 배경이 되는 이 세상의 공간이에요. 그리고 4일, 5일, 6일은 각각 그 1, 2, 3일에 만들어 놓으신 배경, 바탕에 들어가서 살만한 주관자들, 다시 말하면 생명체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아주 체계적이고 계획적이에요. 창조의 기사, 기록을 보면 온 우주 창조에서 또 지구 창조로, 또 지구 창조에서 사람을 창조하시는 것으로 천지 창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멀리 망원경을 보다가 점점점 좁혀서 현미경으로 보는 것처럼 천지 창조의 극치, 천지 창조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전개 방식으로 창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저입니다. 저. 바로 내가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명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또 다른 방식으로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산을 앞두고 왜 조심조심 기쁘게 기다리면서 출산을 준비합니까? 출산을 하면서 준비하면서 기저귀도 사고 배냇저기도 사고 유모차도 사고 또 아기 공갈 젖꼭지도 사고 여러 아기 용품들을 삽니다. 준비했다가 그 다음에 아기를 맞이하죠. 근데 이 모든 준비는 이 준비하는 그 자체에 즐거움이 있는 건 아닙니다. 나는 기저귀 모으는 게 내 취미야. 나는 체질인가 봐. 그러면서 기저귀를 사 모으는 분은 없습니다. 태어날 아기를 기다리면서 유모차를 준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요즘 유모차가 얼마나 좋아 보이는지, 저는 옛날에 애 키울 때 5만 원짜리 그 유모차 그냥 짝대기 같은 그런 거 애가 했거든요. 그러면 애가 구겨져 가지고 막 이랬으면 요즘 애 유모차 타는 거 보면서 참 부럽기도 하고 우리 애들한테 미안한 마음도 들고 막 그러기도 해요. 아무튼 여러분, 출산 준비물을 준비하면서 출산 준비물 자체가 관심이 아닙니다. 출생할 아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태어날 아기가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출산 준비물을 그렇게 준비하는 거죠. 하나님의 천지 창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한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천지를 창조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극한 관심과 사랑이 어디에 있다고요? 누구에게 있다고요? 사람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어느 날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중한 형상을 닮은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보다 더 신비롭고 놀라운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네,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럼 이 말뜻이 뭔가 좀 더 풀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성경적인 용어로 성경 구절 하나 내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걸로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이해하고 우리 가슴에 담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내가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존재라는 겁니다. 천하보다 귀한 나라는 겁니다. 이 말과도 같아요. 그 어느 것도, 여러분, 피조물 가운데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존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특별한 사랑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제가 이 창세기 1장의 내용을 신약의 관점에서 다시 풀어서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지, 얼마나 천하보다 귀한 존재인지,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았다라고 하는 그 말뜻이 무엇인지 신약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주 예수님께서 사람이 아닌 그 어떤 피조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대속하신 십자가의 사랑은 하나님의 형상인 바로 나를 위한 지극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생각해 보십시오. 대가가 없이 주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천하보다 귀한 존재냐 하면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이라는 값을 치르기까지 하셔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 마지막 한마디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 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이 말은요, 아주 특별한 말이기도 하지만
이 말은 매우 일상적인 말이기도 합니다. 헬라어로 말하면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인데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고 의미 있는 말씀 하시고 운명하셨는데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뭘 다 이루었다라는 겁니까? 여러분,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일상 용어이기도 했습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내가 이제 값을 다 지불했다, 다 값을 치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보통 어디에서 하죠? 네, 우리가 코앞에 앞두고 있는 반송 큰 시장에 가면 이런 말들을 자주 이용합니다. 내가 테텔레스타이 했습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생선 가져갑니다. 내가 테텔레스타이 했습니다. 시금치 이제 제가 가져갑니다. 테텔레스타이 했습니다. 슬리퍼 제가 가져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 다 쓰는 말이에요. 값을 치루었다라는 겁니다. 여기 제가 가지고 있는 시계는요, 제가 다 이루었기 때문에 제 것이 되었습니다. 누가 말해도 이건 제 겁니다. 제 것처럼 안 보여도 이건 제 겁니다. 왜? 제가 값을 치르고 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나는 얼마짜리일까요? 값을 치루었다면 나의 가치는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그 가치는 그 값을 치른 값에 상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시계가 좋아 보이나요? 괜히 물었네. 이 시계가 예를 들어 10만 원짜리라고 하면 칩시다. 10만 원. 예를 들면 10만 원짜리라 치면 이 시계는 이 값어치는 얼마예요? 10만 원이죠. 10만 원을 주고 샀기 때문에 이건 10만 원짜리예요. 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 당신을 들이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얼마짜리입니까? 예수님 짜리예요. 내 값어치가 예수님을 드리기까지, 예수님 당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으면 나는 얼마나 귀하고 존귀하며 가치 있고 사랑받는 존재인지 십자가 사랑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 형상 이야기 돌아가서 다른 피조물이 아니라 우리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셨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반영하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다고 한다는 것은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귀한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집중되어 있는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이 세상에 정말 존귀하고 귀한 존재, 우리를 닮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를 만드셨다, 그 뜻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최대 관심은 하나님의 형상인 바로 우리입니다. 이 말씀을 처음 들었던 사람들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창세기는 모세오경이라고 부릅니다. 모세가 지은 5권의 책 중에 하나가 창세기 성경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400년 동안 히브리 민족이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그 백성들 가운데 나온 지도자가 모세였습니다. 모세를 비롯한 그 백성들은 노예였습니다. 노예 출신의 사람들이 처음 기록한 이 천지창조에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관한 말씀 읽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이 이야기를 읽고 들었을 때 얼마나 놀라고 감격하고 기뻤을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보통의 말씀이 아닙니다. 엄청난 위안을 받지 않았을까요? 우리 같은 존재, 이렇게 비루한 노예 출신인 우리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존재로 이렇게 창조하신 거구나, 이 말씀을 그들이 최초로 읽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를 한번 가져와서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내가 나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해야만 합니다. 나는 소중합니다. 나는 이 목사가 아니라 여러분입니다. 나는 소중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하시죠. 나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강요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누구보다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말의 뜻이에요. 나는 너무너무 존귀한 존재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 세상이 어떤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내게 이야기하든 나는 소중한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확신하는 겁니다. 세상의 객관적인 기준은요, 옳토당토 않을 때가 많습니다. 말이 되는 것 같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과 달라요. 세상의 소위 객관적인 기준은요, 내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지, 어떤 학위를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재산이 많은지, 어떤 차를 몰고 다니는지, 몇 평에 살고 있는지,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인간인지, 그걸 보고 좀 더 존귀해 보이고 좀 더 괜찮아 보이고 우르르 보고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 사람의 가치 매기는 것은 그런 객관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 스펙에 우리의 존재가 그렇게 자리매김, 가치 매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나는 너무너무 중요한 존재, 나는 너무너무 존귀한 사람인 것을 여러분 누가 뭐래도 스스로 확신하고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느낌이 어떻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보니까 늘 다른 사람하고 비교되고, 여러분 그건 내 느낌일 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굴레에서 벗어나야 하고요, 그런 열등감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의 관점으로 나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른 믿음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 뜻대로, 말씀대로 나는 나 자신을 해석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이 깃들어 있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그렇게 대해야만 합니다. 다른 사람의 성격이나 인종, 경제적인 능력, 정치적인 성향, 계층과 상관없이 존귀하게 대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무시하거나 무리하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히나 교회 생활하는 교인들은요, 이거 명심해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이 아닌 것이 아니라 이게 곧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나 자신을 존중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윤리에 관계된 것이 아니라 신앙에 관계된 거예요. 무리하게 해서는 안 돼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주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해 주어야 돼요. 배려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더 이상 노예 제도는 없지만 신종 노예 정서가 있습니다. 그건 갑질이라는 겁니다. 갑질. 2018년 대한항공 모 전무의 물컵 사건을 우리나라 언론이 보도하면서 그 당시에 또
비슷한 어간에 있었던 게 땅콩 회항 사건이기도 하죠. 아무튼 이런 사건을 보도하면서 뉴욕 타임즈는요, 이 갑질을 대체할 만한 영어 단어가 없어서 그냥 GAPJIL 하고 갑질 이렇게 영어를 했어요. 여러분, 이에 상응하는 영어 단어가 존재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갑질이라는 단어를 설명할 만한 명사하고는 동사의 단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갑질, 음력만 하고 그 뜻풀이를 중세시대 영주처럼 부하 직원이나 하도급 업자에게 권력을 남용하는 행위라고 뉴욕타임즈에서 그렇게 대서특필을 했습니다. 얼마나 얼굴이 뜨뜻해지는 부분인지 몰라요. 혹시라도 여러분이 나는 사장이 아니라서 나는 갑질하고 뭐 상관이 없어 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갑질은요 사장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얼마든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갑질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인간적으로 무시하는 사람이 없는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게 저 정도밖에 안 되니까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속으로 은근히 깔아뭉개고 은근히 무시하고 무리하게, 그리고 보이는 게 양복 좀 입고 넥타이 좀 매고 좀 그럴듯해 보이면 조금 예의를 갖추고 그런 태도가 있다면 나는 갑질하고 있는 겁니다. 나도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임을 기억하십시오. 나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도 소중하게 여기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의 뜻은요, 당신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라는 의미가 여기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눈으로 한번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화면을 보시고요. 제가 다 읽지는 않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단어만 볼게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다스리게 하자, 그렇게 말씀하세요. 또 그 다음, 하나님이 자기 형상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에게 하나님을 대리해서 이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을 대신해서 통치하라는 명령을 주신 겁니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문화명령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아무튼 하나님을 대신해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형상이라는 말은 왕을 가리켰던 말이에요. 고대 사회에서 한 통치자가 여러 지역을 다스릴 수 없지 않습니까? 요즘은 뭐 좀 덜 할 수 있지만 고대 사회는 더더구나 지역 간의 이동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통치하는 지역은 넓었던 때도 있거든요. 고대 사회에서 왕이나 황제가 한 지역에 머무르면서 통치를 하면 저 지역에 가서 또 통치하기가 용이하지 않아요. 이 통치권이 잘 미쳐야 되는데 이 통치권이 잘 미치게 하려면 미치도록 하는 그 메시지가 뭐냐니까 형상이라는 겁니다. 자, 제가 그 지역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 지역은 잘 다스립니다. 근데 저 지역은 너무 멀어요. 그럴 때는 저를 이렇게 하나 만들어 가지고 저 지역 입구에다가 딱 세워 놓는 겁니다. 저를 닮은 형상, 동상을 만들어서, 그래서 저 지역도
이형섭이 다스리는 지역이라는 것을 그 주민들이 늘 그 형상을 보면서 알도록 했습니다. 이게 고대 사회에서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우리나라도 새 정권이 들어서면 이전에는 그랬습니다. 관공서의 벽면 중앙에 태극기와 함께 그 새로운 대통령의 사진이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요즘도 그렇습니까? 공무원이신 우리 성도 여러분, 요즘도 그런가요? 요즘은 덜한 것 같은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대통령 사진이 곳곳에 걸려 있었던 기억이 제게 있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안 그랬어요? 그랬죠. 이 고대 사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요즘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이게 형상이라는 단어 속에 담겨 있는 게 뭐냐 하니까 그 통치자의 대리 통치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천지 창조를 하시고 난 다음에 이 땅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자, 형상을 곳곳에 세워 놓으십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데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형상인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이 땅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섬기고 그렇게 하도록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의 뜻이에요. 근데 여기 중요한 건요, 정복하라, 다스리라는 뜻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대리 통치를 위임하신 내용은요, 착취하라, 짓밟아라, 무섭게 다스리라, 이 뜻이 아니라 정복하라, 다스리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에 맞도록 잘 돌보라, 섬기라, 가꾸라는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단어를 잘못 해석하면 막 제국주의를 합리화하고 또 무분별하게 개발하는 것을 정당화하게 하는데, 이러면 그걸 엉뚱하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파괴하시는 분입니까? 오염을 막 퍼뜨리신 분인가요? 아니에요.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분이에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감탄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천지 만물 자연은 그 자체가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대리 통치자로 세우셨다? 그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잘 가꾸고 섬기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무분별하게 개발하고 무분별하게 훼손하면서 자연의 질서를 교란하고 혼란스럽게 하는, 그건 하나님을 대리하는 통치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동물을 학대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코로나19의 영향을 2년가량 지금 혹독하게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감염병이 창궐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요, 인류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말 뜻을 잘 이해해야 하는데,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형상은 다 지워버리고 폭군의 모습, 그것만 있는 거예요. 욕망에 가득 찬 욕심 덩어리의 모습만 인간 속에 남아있어가지고 자연을 훼손하고 파괴하고 욕심에 따라서, 편리를 따라서 이 자연을 굉장히 많이 오염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많이 자원을 파괴하고 동물의 서식지를 빼앗고 동물을 학대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의 역습으로 코로나는 인간을 위협하고 있는 겁니다. 지구 생태계가 꾸준히 그동안 많이 파괴되어 왔지만 본격적으로 훼손된 것은 불과 70년밖에 안 되었습니다. 1950년대 이후 자원의 이용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면서 지구 환경의 위기를 불러왔습니다. 1950년대 이후 우리 살아왔던 세월을 한번 보십시오. 그때 이후로 여러분, 굴뚝은 연기를 뿜어내고 자동차는 많아지고 사람들은 자기 살
아파트를 또 집을 짓는다고 곳곳에 자연을 뒤집어 놓고 무분별한 개발로 동물들은 쫓겨나고 나무는 훼손이 되고 또 인간이 배출해내는 모든 오염 물질 때문에 환경은 훼손되고 있는 거예요. 지구 환경에 위기를 불러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지구 전체의 육지 면적 중에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그리고 그래서 야생의 상태로 남아있는 지역은 단지 이 지구 땅덩어리 가운데 19%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 말은 그만큼 동물의 서식지는 줄어들었고 때문에 야생의 동물이 보호를 받지 못하고 인간의 거주지로 돌격해 오는 거예요. 동물들만 돌격해 오는 것이 아니라 동물들이 겪고 있는 바이러스를 함께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물들이 걸리는 병은 따로 있고 인간이 걸리는 병은 따로 있어서 이때까지 면역 체계가 잘 이루어졌는데 이제는 이 경계가 허물어져서 인수 공통 감염병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인간과 동물 사이에 병이 옮겨지는 이런 병들이 이제는 계속해서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이런 병들이 없었습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은요, 잘 돌보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명령을 잘못 이해하고 불순종한 결과를 우리가 부메랑을 지금 맞고 있는 겁니다. 약간의 거대 담론을 지금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듯 하지만 여러분, 이것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환경을 보호하고 자연을 보호하는 일에 앞장을 서야 됩니다. 우리가 착하게 살기 위해서 아닙니다. 그보다 더 높은 차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대리통치자로의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자연을 보호하고 또 환경 보호에 앞장을 서면서 일상생활을 해야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기업 활동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리통치권을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일부터 실천을 해야 됩니다. 분리수거 잘 하셔야 될 뿐만 아니라 어떻게든 배출되는 오염의 양을 줄여야 하고요, 물자 자원도 아껴야만 합니다. 그래서 바자회가 의미가 있기도 합니다.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면서 착한 소비를 하고 이 착한 소비를 통해서 이웃을 섬기고 돕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우리가 동참을 해 가는 겁니다. 한 가지 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의 뜻은요, 당신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모습을 반영한다라는 뜻입니다. 화면을 띄워 주십시오. 네. 26절에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창조의 기사를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한 번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단지 사람을 만들 때만 이렇게 우리가 라고 우리라는 표현을 쓰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으로 존재하시지만 동시에 세 분의 위격으로 계시는데 이 존재, 이렇게 존재하시는 것을 우리는 삼위일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신비로운 연합의 관계를 우리 이성으로는 알 길이 없어요. 하지만 성경은 이 삼위일체를 뒷받침하는 말씀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은 이해의 영역이 아니라 경외의 영역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 다 알 수 있다면 그건 학습의 대상이지 경외의 대상이 아니죠. 그래서 삼위일체는 참 믿기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참 우리가 감탄하고 감격하고 경외해야 할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아담과 하와는요,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어떻게 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기록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되 아담 남자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대단히 중요한 기록입니다. 모든 동물들은요, 그 종류대로 창조되었지만 남자와 여자는 하나의 몸에서 분리되어 창조했습니다. 2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는 그 옆구리 갈빗대 하나를 취하셔서 그리고 살로 채우시고는 또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해요?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장면을 유대인 문서 미드라시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해석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굉장히 흥미로운 겁니다. 남편과 아내는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사랑 안에서 평등합니다. 하나님이 남자의 옆구리에서 갈빗대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신 것은 이 때문입니다. 그 뒤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남자의 머리나 발로 여자를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제가 좀 풀이해서 말하자면요, 하나님이 만약에 머리에서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다면 그 여자가 남자 머리를 이렇게 잠시 흔들고다 막 이 뜻이에요. 만약에 발에서 취해가지고 여자를 만들었다면 남자가 발가락 떼처럼 맨날 여자를 볼 거다. 근데 그게 아니라 남자의 옆구리에서 갈빗대를 취하셔서 여자를 만드셨다는 것은 남편과 아내가 같지 않지만 평등하다, 사랑 안에서 평등하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해석입니다. 참 놀라운 통찰이죠. 참 수긍이 가는 건강한 해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처럼 공동체로 있으면서 남녀가 평등하고 공평하며 이타적인 관계를 맺는 공동체를 이루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 공평하며 평등하고 이타적인 관계를 맺는 공동체의 첫 출발이 뭐냐? 부부관계예요. 가정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역 공동체입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존귀하고 모든 사람은 다 평등하고 공평한 존재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 살 수 있는 사람 존재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이건 그 존재 출발부터가 우리가 공동체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혼자서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이 자리에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그건 성경적인 생각이 아니고 건강한 생각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물론 개인적인 것이죠. 네, 구원이 개인이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맞는 말이긴 하지만 그건 반만 맞는 말이에요. 내가 교회 출석하고 헌금생활 잘하고 기도 많이 하고 목사 설교를 잘 듣고 가면 됐지 뭘 더 바라요? 뭘 더 바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마음을 고쳐 먹으시길 바랍니다. 결코 건강한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모든 생활은요, 건강한 공동체성을 바탕으로 합니다. 나가 있고 너가 있는 거예요. 나와 너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섬처럼 혼자 있는 사람은 존재할 수 없고요, 건강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와 창조 세계는 연결되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구역장 권찰 모임 하는 것으로 구역의 생기를 좀 돌게 하는 사역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서로 도와보아야만 합니다. 목사가 다 돌볼 수 없습니다. 목사는 한 사람이고 여러분은 수백 명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목사 위에 목사라도 그건 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건 될 말이 아니에요. 목사가 해야 할 일이 따로 있고 성도님들 서로가 해야 할 일이 따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게 있어야 함과 동시에 신앙생활은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은혜도 있어야 되지만
돌봄과 교제와 섬김과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종합예술이에요. 한 단면만 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최고 좋은 교회 선택해서 맨날 온라인으로만 예배 드리죠. 근데 그건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신앙생활 아니에요. 내 이름을 다른 사람이 알고 다른 사람의 이름을 내가 알고 그 사람의 필요를 내가 채워주고 그런 거예요. 지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천상의 교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존재들이긴 하지만 이렇게 수직적으로만 하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삶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와 연결되어 있는 이 지역사회를 돌아봐야 됩니다. 이 지역사회에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복음을 알지 못해서 비참하게 사는 사람들, 가난하게 사는 것 이건 둘째치고라도 영혼이 너무너무 피폐해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돌아보며 참 복음이 무엇인지, 부유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 하늘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교회생활이고 참된 복음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교회들이 많이 타격을 입었습니다만 타격을 입지 않은 교회의 특징은요, 소그룹이 잘 되는 교회입니다. 목사 설교가 잘 되는 교회, 그런 교회도 여러분 어려움을 겪습니다. 오히려 코로나는 그런 교회가 더 취약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교회생활은 목사의 설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 교회는요, 특색이 소그룹이 잘 되는 교회예요. 여러분, 나와 마음이 통하는 5명의 사람만 있어도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5명인데 어디 가서 이 5명을 또 구하겠어요? 사회학적으로 설명하자면 그런 거예요. 목사의 설교만으로 교회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걸 지금 제가 다각도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구역을 왜 돌리려고 하느냐? 목사의 목회를 잘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큰 교회도 있어야 되지만 작은 교회 있어야 돼요. 그 구역이 작은 교회예요. 목회자 역할을 하는 그 구역 안에서 나눔과 섬김과 돌봄과 교제와 사랑이 되어져야죠. 여러분, 오늘 교회 오셔서 예배 드리고 가지만 이 예배 드린 안에 사랑이 느껴집니까? 성도 간의 사랑이 느껴집니까? 성도 간의 사랑은 예배 시간에 느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선포되는 거예요. 동시에 신앙생활을 내세 중심적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믿어서 복을 받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에만 집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곳곳에 세우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천국에 갈 건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발은 아직도 땅에 붙어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냥 천국으로 이끌어 드리는 것이 여러분 구원의 목적이라고 하면 여러분 왜 태어나게 하셨어요? 왜 이 땅에서 60년, 70년, 80년 그렇게 살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으로 대리 통치자로 만들고 살고 여러분과 관계되어진 이웃과 창조 세계를 공동체적으로 잘 돌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 위에서 살게 하시다가 천국에 불러가시는 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이 창조의 세계와 연결되어 있고 내가 이웃과 연결되어 있고 내가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영혼 구원의 믿음과 내세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지만 동시에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생활인이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생활인입니다. 제가 은연중에 이걸 강조하고 있다는 걸 눈치채십니까? 여러분, 생활인이에요. 저는 신앙인 중에 성직자이기도 하지만 저는 생활인이에요. 제가 교회 와서는 목사처럼 잘 보이다가 집에 가면 나쁜 아빠로 비춰진다면 저는 목사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그럴듯한 신앙생활로 신앙인으로 보이는데 여러분의 직장생활이나 여러분의 가정생활 돌아가서 엉망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의 형상은 온데간데 없이 하나님의 형상은 찾아볼 수도 없는 모습으로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생활인이에요. 우리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과 관계되어 있는 생활인이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나와 창조 세계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와 이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직장이 하나님의 대리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사장이 아니라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일해주고 내가 월급을 받아오는 곳이 아니라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 일을 통해서 창조 세계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이웃을 복되게 하는 일에 여러분이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월급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복의 통로가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는 일이나 자연을 보호하고 창조 세계를 돌보는 일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지속해서 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헌신 찬송